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혁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첫 주일 새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병원년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 2026년 병원년에 특별히 세 가지를 처음으로 해봤네요. 처음으로 세 가지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제가 40이 됐어요. 40살이 처음으로 돼봤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금방 지나가셨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4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에 28살에 처음 왔는데 만 12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만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2026년 나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새롭게 해본 게 있는데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나서 바다에 다녀왔어요. 처음 있는 일인데 저희 아내가 마침 휴가를 얻어서 좀 무리를 좀 하긴 했지만 1월 1일 날 바다를 한번 보는 그런 귀한 시간도 가졌고요. 하나 또 새롭게 해본 게 있어요. 처음 해본 건데 지난번에 양 권사님이 그 얘기 하셨었거든요. 당신은 짜장면을 되게 늦게 드셨다고, 그쵸? 네, 되게 늦게 짜장면을 드셔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짬뽕을 먹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짬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왜 볶음밥 시키면 이렇게 국물 주죠? 그 국물은 한 번씩 떠먹어봤어도 제가 짬뽕을 시켜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40년 만에 제가 짬뽕을 먹어봤네요. 그래요. 참 저에게 있어서는 2026년이 특별한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맞이하시는 2026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특별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기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26년은 정말 우리 앞에 있어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며 오늘도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면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믿음으로 행진하시기를,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는 단순하게 한 해가 바뀌었네? 라고 하는 달력의 변화 앞에, 시간의 변화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배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이 예배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마지막도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도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다시 드리면서 주님, 2026년을 내 운전대에 이 기장으로 또 인생의 방향키에 어떻게 보면 선장으로 주님이 맡아주시어서 나를 온전히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달라는 그 의지, 그 맡김, 그것이 바로 신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난 한 해는 누군가에게는 감사보다는 후회가,
기쁨보다는 눈물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날,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 알면서도 외면했던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은 어쩌면 동일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한 해보다 순종할 한 해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순종할 오늘을 더 기대하시고 오늘을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걷자, 기도로 나와 다시 걷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영원년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로 행진하는 혁신교회라고 붙였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 2026년 주제와도 같습니다. 저는 매 신년 예배마다 그때의 그 해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올해 우리는 기도로 행진하는 혁신교회. 여러분, 이 기도로 행진하는 혁신교회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행진입니다. 행진. 여러분, 행진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행진. 행진이 무엇이 떠오르죠? 행진. 멈춤이 없다는 것. 행진은 머뭇거림이 없다는 것. 행진은 뒤를 돌아보는 것보다 앞을 향한 결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행진은 그런 것입니다. 행진은 걷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걷는 것.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다가는 언제 악한 마귀가 내 틈바구니 속에서 나를 집어삼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앞으로 행진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달려감, 그런 결단이 이 행진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진을 할 때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뭐로 행진하자? 기도로 행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죠. 기도로 행진하자.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기도로 행진하자. 주님이 행진하게 하시는데 멈추지 마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 앞을 향해 결단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행진하라? 기도로 행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 말을 들어봤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움직이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해보겠다고. 그러나 성경은 기도 자체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 기도 자체가 이미 움직이는 것이며 기도 자체가 순종이고 기도 자체가 행진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행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혁신교회, 혁신에 제가 가로하고 한자를 써 넣었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에는 큰 혁, 믿을 신, 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 라는 의미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원래 우리 교회의 이름은 혁신교회가 아니었죠. 우리 교회 이름 뭐였어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 이름 잊어버리셨. 석천교회. 저희 교회 이름은 석천교회였습니다. 저도 석천교회의 7대 목사로 제가 2014년 3월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이름이었는데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혁신도시가 발전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이 앞으로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들판, 다 풀밭이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뭐 혁신도시에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여러 교회가 있고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만 그때 당시엔 교회도 없었습니다. 거의 여기 근방에 있는 교회 가운데 중부교회가 저쪽 덕산으로 이사를 가서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교회가 있었고 또 그 근처에 뭐 구산교회나 진천 덕산제일교회나 덕산 우리 저쪽에 장로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배치해 있을 뿐 혁신도시 안에는 혁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없었죠.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름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혁신교회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저는 그 이름을 듣고 나서 그 이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혁신한다? 영어로 하면 이노베이션이잖아요. 변혁한다. 뭔가 바꾼다. 이런 의미인데 의미가 너무 센 거죠. 너무 강해. 뭘 바꿀 거예요? 기존의 신앙을 다 뜯어고쳐? 다 바꿔? 참 이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추천해 주신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이 혁신의 혁을 클혁, 이 신자는 믿을 신, 큰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의미의 혁신교회라면 어떻겠습니까? 의미는 우리가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저도 동규, 이름이 동규인데 동력동에 별규자를 씁니다. 동력동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자도 굉장히 많은 동자가 있고 규자도 굉장히 많은 규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력동의 별규, 부모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혁신이라는 이름도 대단히 많은 뜻이 있지만 그 가운데 클력에 믿으신 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교회, 아니면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좋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마음에 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교회, 클력에 믿으신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 거죠. 그래요. 저는 그 이름과 그 뜻이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이름이다. 주님이 주신 뜻이다. 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그 이름. 큰 믿음을 향해 걷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올해 우리는 결단해야 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걷지 않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걷지 않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계획만으로 걷지 않기를.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가지고 걷습니까? 경험 가지고 걷습니다. 어떤 교회는 100년 된 교회라고 해서 100년 된 시스템, 100년 된 전통, 1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걷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놓여져 있다, 거기에 매여져 있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걷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걷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달란트로 걷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 뭐 잘해요? 잘하는 게 있어요.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이 있고요. 난 친절해. 나 말을 좀 친절하게 잘할 수 있어. 나는 사람들하고 말 붙이는 게 편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 오더라도 아주 친절하게 대화하시는 분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계속 해왔는데 계속 찬양팀을 계속 겪어왔으니까 저한테 있어서 찬양하는 일은 너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재미있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또 좋아하는 일이고 또 잘한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경험이죠, 경험. 경험으로 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고 경험을 의지하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또 저도 계획형 인간이라 계획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계획대로 안 하면 정말 불안하거든요. 근데 주여, 내가 계획은 해놨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계획이 달라지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걷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이런 것으로 미래를 열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행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직후의 장면이 400년 동안 종으로 살던 백성들이 이제 막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유는 얻었는데 길은 모르는 거예요. 앞에는 광야, 뒤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추억, 애굽에서의 기억.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고 지도도 없고 병사들, 훈련된 병사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능한 이들에게 성경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우리 앞에 나오죠. 하얀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할렐루야. 무능한 백성들에게 주님이 선언하시기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그들은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동한다, 걷다 이런 묘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런 표현은 특별히 앞에서 파닝이라고 해요. 파님 가신다는 할락, 파님 할락 앞에서 가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전쟁에서 선두에 서는 장수, 행렬을 이끄는 왕 그런 분들을 볼 때 붙이는 말이에요. 파님 할락. 병사들을 이끄는 장수나 왕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냥 안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의 가이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인도자예요. 보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내자, 가이드가 아니라 왕, 인도자, 보호자로 앞서가고 계신 것이다. 무능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었던 건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경험입니다. 무엇으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경험. 노예 근성. 시키면 하고 자라고 하면 자고 했던 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여 사는 그 노예 근성.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능한 백성을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얻으면 은혜와 능력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저 뒤에서 관망하면서 힘내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앞에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심을 믿습니다. 나를 따라와.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따라온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그 믿는다는 것에 정의가 결국 따라간다는 말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이해했을 때 따라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 진짜 이해가 안 가. 우리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방법적인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로 서로 부딪힙니다. 전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나아가서 선교를 할 때, 전도하는 일 너무 좋은 일이에요. 찬양하는 일 너무 좋은 일, 선교하는 일 너무 좋은 일.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방법 앞에서 부딪힙니다. 인도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이 부딪혀요. 왜 저렇게 안 돼? 왜 저렇게 상식 밖으로 하지? 부딪힘이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인데 목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방법에 마음을 두니까 다퉈요. 마음이 상해요. 기분이 나빠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셔서 감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주셨어. 주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었어.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그 직을 주님 앞에서 마음에 담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주님이 걸어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이 2026년 우리의 마음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단순한 방향 표지판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 태양은 생명을 태워 죽이는 존재입니다. 불기둥은 그저 밤의 단순한 조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광야에서의 낮, 이 뜨거움은 죽음의 뜨거움이고, 광야에서의 밤은 두렵고 혼돈하고 공포한 그러한 밤입니다. 또 광야에서의 밤은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저희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다가 시내산 앞에 있는 숙소에서 자는데요. 히터가 안 나오는 거죠. 얼마나 추운지요. 저 패딩 점퍼, 제일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안에 내복 입고 위에 옷 입고, 저도 철원에서 2년 동안 우리 군대 근무를 저도 철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하루 자는데 진짜 죽다 살았어요. 얼마나 추운지 벌벌 떨리면서 한 4시간,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시내산을 올라갔는데, 광야에서의 밤은 얼마나 두려운 공포의 그런 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 두려움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낮과 밤을 다르게 인도하신다. 낮에는 덮어주시고 밤에는 밝혀주시고, 그러면서 언제나 앞서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법, 같은 방식, 그것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같은 방식, 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다른 방법이죠. 어쩌면 구름기둥이, 어쩌면 불기둥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때론 그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에 매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년 우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시장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달란트 시장 할 건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방법 때문에 다투지 않아도 돼요. 왜요? 달란트 시장이라는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방향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적과 꿀이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방향 아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조종하지 않았다. 불 기둥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됐던 것이 저는 이게 순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이유는 몰라도 따르고. 할렐루야. 저는 이게 순종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올해 새벽 행진, 새벽 안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벽 행진,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행진하고, 새벽 안식,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우리는 이 새벽 행진과 새벽 안식을 통해서 마음에 담고 새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새벽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은 새벽 예배 안 할 때는 집에서 묵상 기도하고 집에서 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벽 행진과 새벽 안식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새벽 행진과 새벽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 이 훈련을 하진 않아요. 왜? 안 하는 교회들은 왜 안 할까요?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 단계를 하지 않아도 다 잘 새벽 예배를 참여하고 새벽 제단을 쌓아요. 예전에 저도 그런 학습지를 풀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거 했거든요. 눈높이 교육. 들어보셨어요? 네. 저 눈높이 교육 했었어요. 눈높이 교육. 제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난 못해요. 나 새벽에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저도 못 일어나요. 저도 못 일어나서 밤을 샐 때가 비일비재하고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이 5개가 울리고, 이 5개가 1분마다 계속 울립니다. 몇 개가 울리는지 몰라요. 계속 울립니다. 제가 알람 중에 소리 들어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텐데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로 맞춰놓은지 몰라요. 이 5개의 소리를 다 다르게 맞춰놨고 가장 시끄러운 소리로 맞춰놨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유를 몰라도 따른다? 쉽지 않아요.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 초록글씨 읽어볼까요? 순종은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야.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제 신앙을 담았어요. 순종은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야. 새벽 예배 이해한 다음에 할 거예요. 주여, 난 못 일어나요. 나 새벽잠이 많아요. 저도 엄청 많고. 저는 못해. 저는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로, 이성으로, 주여, 저는 할 수가 없어.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해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이끌어주실 것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어라 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 저를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든데,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려운데? 라고 하더라도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신뢰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학교였던 광야, 이 광야는 설명의 장소가 아니었다. 설명, 이렇게 해야지 돼, 이렇게 해줘, 이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 광야는 의존을 배우는, 맡김을 배우는, 순종을 배우는 믿음이 자라는 학교였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자리도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학교임을 믿습니다. 의존을 배우는 학교, 맡김을 배우는 학교라고 하는 사실. 이해 안 되는데 이해 안 될 때, 저도 제 자신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걷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또 성경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늘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앞서갈 것인가? 아니면 2026년 주님을 앞서가게 할 것인가? 기도는요,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기도죠. 그런 기도보다 우리는 성숙한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작.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다. 기도의 인덕보다 기도의 임재를 구하라. 순종을 미루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요 질문하는 한 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보다 2026년은 누구와 함께 걷느냐의 한 해임을 믿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행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결정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버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앞서간다. 너는 뭐만 해라. 따라와라. 따라와라. 누구를 의지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은 나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마음에 신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뢰. 하나님만 신뢰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를 보니까 언제 상처가 되냐면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에 보응하지 않을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었는데, 저 사람 진짜 믿었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나쁜 마음이 들어요.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 자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님. 그들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제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제 아내에게 어떤 말 많이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같은 팀이야. 우리는 같은 편이야. 저는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에요.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하자고.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자고. 우리는 같은 팀이라, 우리는 같은 편이라. 저는 우리 혁신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는 한 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편이에요.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너 왜 못했어? 너 왜 못해? 팀이 그러던가요? 우리 배구 선수들 하는 거 보셨죠? 축구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야! 너 수비 그따위로밖에 못하니? 이렇게 안 하죠. 아니야 잘했어 괜찮아 우리 한 골 넣자 괜찮아 잘했어 우리 한번 잘 막아보자. 저는 많은 운동 경기를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골을 먹혔는데 야 골키퍼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괜찮아 잘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 못 막았네 내가 미안해. 잘할 수 있어. 우리 힘내보자. 우리 한 점부터 시작하자. 한번 넣어보자. 그렇게 여러분 실수 속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도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칭찬하면서 함께 힘을 북돋아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혁신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보자.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 팀, 한 편, 한 가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는 2026년에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고,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한 편, 한 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로 행진하고 기도로 결정하고 기도로 버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 이 올 한 해가 우리의 발걸음이 기도 위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시고 계획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행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으로 기도할 때 주여 올 한 해 기도로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 달라. 기도로 행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로 버티게 하옵소서. 마귀 사단은,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방법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게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자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상처받지만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능력 얻습니다. 소망 얻습니다. 그 은혜가 2026년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